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끝부분 26장, 27장, 28장 이렇게 남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몸을 닦아드렸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헌신, 이 여인의 헌신과 거짓 헌신, 가룟 유다의 헌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도구로 쓰여지느냐,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반면교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을 반면교사라 하죠. 그러면 첫째로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 남은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주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사와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런 뉘앙스를 늘 3년 동안 느끼면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소수의 선택된 사람, 12제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는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복을 복으로 받고 그 복을 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축복을 저주로 바꾼 이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실천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사실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실수를 인정했고 잘못했을 때마다 잘못을 고백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축복의 기회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선택했고 그 결과가 자살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가 운명적으로 배신자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축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도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이죠.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해서 사람들이 헌물을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옥합을 깨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정 관리를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어요. 여러분, 이 돈 관리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좋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가룟 유다는 돈 계산이 빠르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회계를 맡은 거예요. 돈주머니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볼 때는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데 사용했던 거죠. 문제는 그의 욕심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도 어쩌면 가룟 유다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드러난 사람들, 보도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자라고 드러난 사람들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들, 백성을 위한 사람들, 백성을 위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말은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명예를, 권력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욕심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졸음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지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애정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눈여겨보시면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서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룟 유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제3자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제3자로 객관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항상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그러나 절대 거기에 빠지지는 않지만 옆에서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겉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열심히 내지 않고 제3자의 위치에서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비판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고 언제나 냉혈 동물처럼 냉정하게 주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남을 판단하는 데 열중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삼을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모습 없이 냉혈 동물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단해도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혹은 주변 이웃을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 언제라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또 보십시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너희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주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곳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애정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돈벌레에 불과합니다. 월급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접니까? 주님 접니까?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도 사실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 저입니까? 자기가 도둑인지 아닌지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스스로 죽이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나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말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 어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7절,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만약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면서 웃었겠죠. 그 웃는 얼굴이 바로 도둑놈인 가룟 유다의 얼굴이고 죄인인 우리 인간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더 성실하게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룟 유다는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있는 사람. 정신분열증. 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은 30의 주님을 팔아버리고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도의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거나 후회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정신분열증세가 있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베드로와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미쳐 돌아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죄성이 정신분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신이 죽었다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한 니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스스로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안티크리스찬.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인 줄 몰라요. 들인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스스로 죽인 겁니다. 이것이 무신론자고 안티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미친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이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스스로 마음속에 신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결국 자살했잖아요. 가족 전체가.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는 뉘우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델적인 모습이죠.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의 주인공입니다.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마귀가 부추긴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실수와 욕망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결과는 대부분이 다 자살입니다. 질병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나 스스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저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어떤 격려의 말이 됐든지 간에 그럴 때 그렇게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가룟 유다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비극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팔라고 충동하는 배후의 세력이 마귀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언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귀의 도전을 계속 받아서 자기가 몇 번 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배 드릴 때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귀를 막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눈을 막아버릴까? 눈을 뜨시고 귀를 열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마귀에게 넘어가자. 졸음의 마귀, 어둠의 마귀, 질병의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마귀의 도전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3번 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저나 여러분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곧이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또 금방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 충성스러운 말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배후에 사단의 세력인 것을 아시고 물리치신 것. 그 후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충동질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마귀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다구는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어요. 결국 베드로의 회개로 주님은 그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귀의 도전은 날마다 순간마다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듯이, 베드로에게 있었듯이,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왔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이 사단의 도전은 있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십시다. 끔찍한 모습이에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가룟 유다를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결과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흥하게 되지만 마귀의 종노릇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왠지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죽는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면까지 봤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한 마리아처럼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죽은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예수와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베드로처럼 살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멸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베드로처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일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팽이는 계속 돌아가야 팽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그 모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평소에 열심을 냈는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나? 평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는 구세주로 있었는가? 예수를 정말 믿었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떠나가고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잠시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철저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